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다스림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른 믿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범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분쟁하는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논리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자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가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통해서 주변에 둘러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득세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게 돼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론과 분쟁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지경을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까이 오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믿음의 성도들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은 사람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영적 필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요 콱콱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나 더군다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제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를 듣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진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은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얼마 동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시간적인 약속을 갖게 되면 기다리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다리는 작정된 은혜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 자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생각되지 않았던 일들의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너무 조급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이 모든 신진대사가 마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보거나 당하면 사람이 엉하니 멍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 왜 이렇게 정신이 멍하고 있냐고 질문하면 사람은 그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기가 막히니까. 이게 혈이보가 통해야 말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기가 탁 막히면 그냥 수도비예요. 그러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조급하고 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안 나오던 저녁 예배도 나오게 되고 또 안 나오던 금요일 밤 철야 기도도 나와가지고 또 어떤 때는 막 작정된 마음으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밤중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길을 뚫어야 되니까. 길을 뚫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해야 기가 뻥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날 때 보면 괜히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고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려다가 더 늦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조급함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늦게 갈 일도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뭐예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도 될 일을 가지고 급하게 가려다가 빨리 가셔. 예? 그래가지고 도로가에 가리기 보면 이게 많이 꽃을 꽂아놨더라고. 어디는 십자가도 그려놓고. 그거 보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조급함이고 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황색 불 뜨면 천천히 섰다 가셔야지. 나는 늘 괜찮으니까 저 체인스를 지나야 빨리 지나가서 파란 불을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서 내가 어떻게 빨리 가자 그러면 큰일 나. 그거는 주의 등불이지 지나가는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빨간 불이 켜졌걸랑 빨간 신은 줄 알고 그냥 천천히 파란 불이 있을 때까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냥 뭐를 하든지 딱 하고 있다가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호 위반돼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보상도 못 받아요. 왜냐? 다른 사람을 더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근데 이 모든 조급함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조급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니까 이제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벌 수 있을 거는 벌게 만들어주는 거지 급하게 한다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돈이 내게 붙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돈 따라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빠른 시간에 그의 인생이 육체가 망가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달라붙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요 베들레헴 성은 물론이고 온 유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이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3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때들을 기다리면서 목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게 하나님이 묻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고 잠잠히 참아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웃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참 80년대에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PR 시대라고 해서 PR 시대. 자기를 막 PR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PR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피난 인생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자기를 드러냈지만 드러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살짝 써먹고 이용하고 나중에는 빨리 명퇴시키고 퇴직시켜서 직장생활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빨리 진급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진급하는 게 최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짧고 굵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길게 살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요?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60대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에 70대 초반 되신 분들도 아파트 동네 경로당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왜 아버지 거기 가셔서 같이 놀기도 하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셔야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70 먹은 초에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만 심부름 시킨다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거 심부름만 해야 되니까 안 간대.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나이가 이제 숫자에 불과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시대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의 제자 중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형되면서 말로만 듣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나머지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들이 이곳에 초막 셋을 질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있는 것이 천국이고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될 만한 행복한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내려가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9 제자들이요, 한 사람의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함에 부탁해도 쩔쩔매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치료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면서 능력이 행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별별 일을 다 했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능력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이름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거기다 짐을 짓고 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이루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산 아래에서 본 예수님과 산 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것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빨리 나타내서
더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인기를 얻고 빨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가 되어지기를 바로 제자들은 바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구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나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당신을 가로막고 내가 먼저 죽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대로 가장 연약한 비자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갈망했던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최고의 축복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기다림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 보면요, 속 안 썩이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학교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모님이 품어 안아서 그를 양육하고 길렀더니 위대한 발명가도 나오고 위대한 소설 사람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사회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버림당한 사람들을 누가 품었어? 부모가 품었어. 그리고 그를 길러냈어. 그럴 때 그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돌아온 나의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큰 인물을 몰라보고 너를 그렇게 했구나. 너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럴 때는 태몽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럴 땐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너의 인물과 얼굴 됨됨이, 또 어릴 때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던 그 옛날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한 거니까 나중에 뭐 하자?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두고 보되 믿음과 꿈과 비전이 있어서 두고 본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내가 잘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내가 부러움의 대상도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야. 형들이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들에 와서 무릎을 꿇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에게 미움을 산 것도, 내가 미운 털을 베낀 것도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눈초리를 받고 욕을 먹고 미움당하고 별별 소리를 다 당해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입술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했어. 아버지 자리를 지가 가지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요 먼지를 뿌려가면서 저주를 하고 별별 소리를 할 때 군대 장관이 딱 그러잖아요. 임금이여 눈짓만 하소서 손짓만 하소서 저의 목을 따오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좋은 말도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슴속에 비수를 꽂고 그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자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소리보다 그 소리 때문에 내가 100배 1000배로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고 절대로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팔을 걷어치거나 옷을 후딱 벗으려고 하거나 머리를 흩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소리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욱더 잠잠해지고 내 마음이 쓸어 내가 내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다 그걸 품어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기다리되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이 조급한 마음을 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에는요 참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제 오셨느냐라고 하는 반문이고 서운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셨으니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차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 줍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요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통함이 터져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말씀 위에 가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문제도 조급하면 크게 일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고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참아 기다린다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말하는 것도 끊고 내 말만 한다니까.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를 모르고 그냥 말하려고 하면 딱 자르고 알았다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알고 됐다고 끊는 순간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왜? 됐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참기로 결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때를 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응답은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필요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당한 필요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가 바로 적당한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이민 와서 정착하다 보면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되잖아요. 그 집을 장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꼭 사고 싶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다른 집을 또 사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다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그것이 최선인 줄 알지만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거라니까. 아멘이요? 사람은 또 웃겨요. 옛날에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됐어. 그러면요, 그때는 어떤 애들은요 막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농약도 먹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 근데 나중에 또 이게 결혼해가지고 하면 뭐라냐면 그때 그 여자를 안 만나고 지금 여자 만난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 여자예요. 아멘? 다른 옛날에 그 사람 만나서 뭐 했다고 그래 내가 최고해. 그거는 옛날 얘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은요 나랑 정반대예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은 다 좋았기만 했어. 나랑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요 인생이 부부지간이라는 건 같으면 못 살아. 달라야 사는 거예요. 같으면 일 저질러.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업을 해주고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도망가려고 또 악셀에도 밟아.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앞으로 땡기고 쫙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조절을 해서 중용을 이루는 거예요. 중용을. 근데 어이 갑시다. 그래 내일 일을 몰라 또 갑시다. 다 가버리면 나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안 돼 그러면 둘이 똑같이 안 돼 그래 고집 부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딱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별로 없을 나이가 되면 따라합시다 똑같아졌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 행복이요. 근데 인생 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냥 둘이 앉아서 밥이나 먹고 그냥 하고 눈이나 껌뻑껌뻑대고 하는 거지. 뭐 애들 때문에 대화 나누다 부딪히거나 뭐 사업을 이것 때문에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때는 다른 거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요 삶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이유는 그러니까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70 넘으신 분들은요 그래 여러분들 아우 저 부부는 똑같아. 그건 축복이요. 아주도 저 집은 달라가지고 맨날 저렇게 시끄러워.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살아야 돼요. 하나로. 그것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들고 갈등했어요. 예수 믿는 게 보통 갈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얼마나 당했습니까?
목사는 교인들한테 당하고 교인들은 목사님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리고 교인과 교인끼리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치를 떨어. 그런데 안 올 수는 없고 또 교회는 다녀야 되고 또 갈래니 뭐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오직 주만 보여야 돼.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누구 어떤 교인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 때문에 힘들다 어떠다 그것도 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족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족합니다. 예, 왜 족하냐? 기대할 게 없어서 족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에 대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을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거짓되지 않다. 그러나 니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몫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응답과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철저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악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요? 내 자리는 믿음의 자리에 되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예요.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자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삶을 살아가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달라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통해서는 더 큰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 있을 때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의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위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분량이 있고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주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꼴로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다림의 은혜에 약속의 응답을 받는 자리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